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다윗은 순종과 인내의 사람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지 않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사울의 옷만을 배웠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에다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보이지 않자 그는 신접한 사람을 의지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중심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정리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다윗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역사 안에서 그들을 두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움직이신다면 인간의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현실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만사를 좌우하시고 인간의 행동은 오로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 기가 꺾이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고자 의욕이 솟는 동시에 하나님이 두 팔로 떠받쳐 주심을 늘 감지할 수 있다. 결국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 세워두신 의롭고 선한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우리는 오히려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잘못했을 때 혼날까봐 또 두려워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자유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기에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는 매 순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죽은 후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기 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투로 오늘 말씀이 그리는 이유는 그 전투가 다윗의 왕의 등극을 완성시키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여전히 자신들의 속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투는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다윗을 대적하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치러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전투의 승패를 묻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자신의 손에 넘기셨느냐고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금점의 답을 주시며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투의 승패를 묻고 확신하는 가운데 전투를 치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과 모든 날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묻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탁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은 마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여호와께 묻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이 제사장의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대답을 요구하는 다윗의 질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블레셋인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주시렵니까? 보통 우림과 둠림에 의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요, 신탁을 구하는 자의 질문을 그렇다 아니다의 형식을 질문들로 바꾼 뿐 아니라 그 질문을 서술 형식의 응답으로 바꾸어 질문자들에게 전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응답 올라가라 내가 참으로 그 블레셋인들을 너의 손에 줄 것이다도 제사장이 그렇다 혹은 아니다 형식의 응답으로 다윗에게 서술형으로 바꾸어 준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이유는 그가 대리통치자로서 다윗 왕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대리하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확신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머리에만 있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통제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힘이 통제하는 대로 일정 부분 세상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하며 영향력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아멘.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바알 브라심은요,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 진을 갖춘 르바임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즉 승리의 장소 바알 브라심, 승리하였다라는 이 승리의 장소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요. 다윗이 도착하였고 20절에 그들을 섬멸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는 시를 짓지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을 부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을 휩쓸어 버리셨도다. 그들은 내 앞에서 물의 흩음같이 되었다. 물의 부서짐같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홍수처럼 블레셋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했다는 이 사실은요, 블레셋이 전장에 모셔온 우상들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우상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21절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전쟁에서 전멸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황급히 도망가느라 우상을 수습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전쟁은요, 언제나 이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할 때 각자의 나라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과의 전쟁, 신들과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하고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에서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발밑에 이 언약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너희들의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들의 신들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장에 우상들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수호신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 적들을 섬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자주 동원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군대는 왕의 신변과 우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퇴각하였습니다. 반대로 승리한 군대는요, 우선적으로 왕의 신변과 우상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적들의 왕을 죽이고 우상을 탈취하는 것이 완벽한 승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것은요, 완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되갚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이전의 전투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기도 했지요. 다윗이 행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모두 완패했다는 것과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갔다는 점에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 메시아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우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 보면 우상을 가져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상 신상들은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태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취한 것은 분명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이 역대기에서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불살랐다라고 증언합니다. 역대상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무엘서에서는 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또 한 번의 전쟁을 예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우상을 찾기 위해, 되찾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빼앗긴 신상을 되찾기 위한 전쟁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세는요, 엘람에게 빼앗긴 마르둑 신상을 되찾기 위해 전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약하면 다윗이 블레셋이 버린 우상을 취했다는 언급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의 승리를 요약하면서 이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부터는 그래서 블레셋과의 2차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차 전 때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상황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문제 상황과 전과 같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1차 전쟁 때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습공격입니다. 기습공격. 다윗에게 블레셋의 뒤로 군대를 이동시켜서 기습공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 뽕나무 반대편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상대 군대와 맞서지 말고 공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은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발삼나무라고 합니다. 이 발삼나무로 번역된 이 베카임이라는 이 나무는요,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카, 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베카임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발삼숲이 내는 요란한 소리는 숲을 통과해 접근하는 다윗의 군대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발삼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로 표현한 것은 바람이 불 때 발삼나무의 잎과 가지들이 서로 마찰하면 내는 소리가 마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메시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삼나무가 내는 발자국 소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에게 내리는 돌격 명령인 셈이라는 것이죠. 르바임 평원에서 대기하던 블레셋 군대는 갑자기 뒤에 숲에서 끊임없이 달려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당황하여 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고대 전쟁의 관점에서도 매우 탁월한 지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다윗의 승리 전략을 전술의 승리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다윗의 순종에 기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게바에서 겟셀에 이르는 길까지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승리가 예루살렘의 남동쪽 르바임 평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게바와 겟셀까지 약 32km의 구간에 블레셋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군대는 길보아 전투 이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사울 왕국의 영토를 되찾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다윗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전략 사이에 어떤 괴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성적인 계획과 전략을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구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전투 전략과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세계의 참된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활용하셔서 주신 전략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요, 맹목적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아들이 부모님의 뜻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지혜를 활용하여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블레셋과 다윗의 싸움을 다윗이 신탁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지만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탁월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순종은요, 노예의 덕이 아니라 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노예의 덕이 아니라 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 순종의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이 승리의 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던 다윗을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살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결정지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이미 우리 손에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승리가 넘겨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매 순간 선포하며 나가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